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3천 제자와 237 빈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세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이 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방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같이 대학 청년부가 떡볶이도 먹으라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특성을 한다고 해서 곡도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청년부 대학부가 복음 안에서 계속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237 나라 빈 곳 특별히 이제는 5천 종족, 한 종족의 만 지교회, 그래서 5천 주회면 500만 지교회 운동을 이뤄나가려면 이 3천 제자가 일어나야 돼. 3천 제자 응답이 일어나야 됩니다. 41절 내려다가 그 말씀을 들으면 옛날 성경에는 3천 제자가 일어났다 했습니다. 이 3천 제자 응답이 일어났는데 이 3천 제자가 현장에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에 가고 3천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줬어요. 그래서 이 3천 제자를 통해서 237 빈 곳을 복음 전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여러 번에가 그리 피바람으로 완전히 해방될 걸라요. 오순절 우리를 주님이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 바로 추수감사주일 날 최고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이 감사 내용이 뭐냐, 정말 추수감사절만 감사 내용이 뭐냐. 살전 5장 16절 18절 보게 되면 특별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범사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 뜻이나 그랬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자기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 18절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난대요. 자기는 어릴 때 뭐 봤냐? 굿하는 거 봤대요. 굿. 그래서 항상 구수라고. 그리고 늘 자기네 집은 1년에 봄만 되면요 집에 한 군데 두 군데 붙이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에 다 부적을 붙였대요. 쉬지 말고 부적을 붙이고. 그리고 범사에 늘 뭐냐? 1년이면 몇 번씩 고사드리고 몇 번씩 제사드리고 범사에 귀신을 섬기고, 그래서 항상 구슬하고 쉬지 말고 부자 붙이고 범사에 귀신 섬기고 이는 그리스도 바깥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마귀의 뜻이니라 그러더라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것만 보고 자랐대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왜 감사하냐,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사단은 지금은요 그걸 가지고 항상 자기 중심, 쉬지 말고 물질 중심, 범사에 성공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이 마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감사하는 게 뭐냐? 창세기 1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 후손을 오셔서 이 언약을 우리가 알게 했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을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 400년 만에 이 피어나 피자사를 붙잡았어요. 잊어버렸다가. 그리고 800년 만에 이사야서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줄 것이라 보라 천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몇 년 만에
800년 만에 또 잊어먹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700년 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계속 언약을 또 신고 또 던져라는 거예요. 그 자꾸 잊어먹어요. 이게 한 1500년 만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어 살리라 이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고백한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몇 년 만에? 1500년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독일에 줬단 말이에요. 또 잊어먹었어요. 2000년 만에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단체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바운드 안에 여러 번 내가 들어와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고 지금도 진짜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우리가 붙잡았다는 거.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감사 내용이고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 이거는 최고 축복이고 최고 은혜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면 첫 번째로다가 진짜로 237 빈 곳을 향하여 3000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3000자는 뭐냐면 근본이 회복된 사람, 근본 회복. 이 근본이 회복된 사람들인데 이 근본이 회복된 이들은 이 그리스도로다가 뭐요? 다 각인됐어요, 각인. 근본이 회복됐는데 이 그리스도로다 딱 각인돼 버렸어, 각인. 뭘로다가? 그리스도로 각인. 이 그리스도로 딱 각인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각인됐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각인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요? 강조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원래 인간을 알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원래 인간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최고의 복을 줬잖아요. 생육을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줬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창조하시고, 나무는 흙에서 살도록 창조하시고, 새는 하늘에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어떻게 해요?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는 지금도 물에 살고, 나무는 지금도 흙에 사는데, 새는 지금도 하늘에서 날아다니는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게 창조 원리인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이 문제가 뭐냐? 이 문제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노아비 마귀. 이 마귀가 에덴동산에 내려온 거예요. 이게 원래 예수결 28장에 보게 되면 14절 19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루시퍼 천사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렸어요. 3분의 1 천사를 가지고 그 3분의 1 바로 귀신 된 거라요. 이 사탄이가 에덴 쫓겨 나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아담과 유혹했는데 로마 3장 23절 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잊었다더니 뭘 했어요? 이 죄를 지게 만들었어요. 죄. 그 죄가 언제인데 그 언제가 어떤 것이 언제냐? 창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겠던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근본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저주, 모든 재앙, 모든 고통이 이때부터 뭡니까? 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모든 저주가.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문제인데 이때 문제 영적 문제가 올라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사단의 문제예요. 사단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축복을 원래 인간 창세 1장 27절 28절에 이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무슨 문제 때문에? 바로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때문에. 모두 이 때문에 저주가 온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남편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어떤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근본 원인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창 3장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도 사단이가 어떻게 개입하고 사단이가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가 사람을 완전히 초타시켜서 갈기하게 다 찢어놓잖아요. 그래서 사단이는 지금도 분명 활동하고 사단은 분명 역사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다. 그래서 확증.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요한복음 6절에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것은 아버지께 올 적 없다.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 열어주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멸어왔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해결하셨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마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로마 10장 13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잠언 27절에 내일 일은 누구도 아무도 몰라요. 바로 지금 영접하면 되어지는데 누구를? 그리스도를 갖다가 영접하게 되면 신분이 바꿔지는 거예요. 신분이. 누구를?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내 주인으로다가. 우리 한번 같이 목사님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이 우리 신분이 바꿔지고 권세가 주어지는데, 신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 내도 인도 역사인데, 제가 이번에 어디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보니까 남편이 옛날부터 맨날 폭언하고 때리고 늘 칼로다가 찌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온 상태였어요. 자녀하고 딸 둘이 다녀고 나왔어요.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요. 딸 둘 대학 나오고 본인도 대학 나왔어. 남편은 돈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는 사람이요. 그런데 허가 날 때리고 허가 날 칼로다가 찔르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나와가지고 방황을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가 내 마음속에 구질이 영접을 했대요. 예수님 마음에 계시냐 물어봤더니 예수님 마음에 계시대.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고 영접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울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 신분 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셔서 또 만남을 줬는데, 그래서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랬더라고요. 그 집주소 다 가르쳐주고 다 도와달래. 근데 이분이 지금 다른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일반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교회한테는 절대 얘기 안 하겠으니까 나를 제발 도와달래. 집이 좀 와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해서 주소하고 다 적었는데, 그런데 이걸 놓치겠다고. 근데 우리가 신앙사라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계시올래요 우리가. 근데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데, 아니 대통령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장관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것도 아니고, 응?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나를 인도하고 하는데, 지금도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가 없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거지. 다 이렇게. 응? 그리고 분명히 뭐냐? 하나님 우리 권세력을 건설했다가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력을 나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뭐 줬어요? 이 권세였어요. 권세. 사단을 멸할 수 있는 권세였다고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도 역사는 사단을 꺾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면 되는데, 그리고 천사를 동원시키면 되는데, 아버지 나라 배경까지 살면 되는데, 우리는 뭐요? 세계복음의 주역인데, 세계복음의 주역. 그 여러분 하는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왜 우리에게 신봉원세를 줬느냐? 한 가지 이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할 주역으로 우리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냐? 세계복음할 주역이라. 주역. 세계복음할 주역.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계복음할 주역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할 주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역의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 갈등하고 다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예수님 내 마음 구지로 믿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생활이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들어도 영적 생활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분 권세, 신분 권세가 내 것으로 안 믿어지니까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아, 그래. 그래서 제가 다시 신분을 하게 시켜주고 권세를 다시 한번 하게 시켰어요. 이거를 정말 그 사람이 사실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응? 그 따라서 시키고. 그거 다도 적더라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는 이 기본이 회복돼야 돼. 기본 회복. 기본이 회복되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가 쫙 내려와야 돼. 하나님 나라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가 내려오는 만큼 뭡니까? 사탄의 나라는 이 결박되는 거예요. 결박. 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 회복되어 사탄 나라가 무너지고 축복 누리려면 이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다. 안경. 이 땅의 문제가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예, 그래서 12가지 이 지역의 문제는 12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누가 있습니까? 제자가 있어. 제자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속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왜 살게 했을까? 왜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해줬을까? 그 지속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귀가 있어야 돼. 귀.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재해석해야 돼. 재해석. 그래서 재적용을 시켜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딴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그리스도의 길 가지고 그리스도 말을 해야 돼. 다 이제부터 뭐냐면 살리는 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살리는 말. 그래서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주변의 사람이 살고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상처는요. 상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인 걸 알게 되면 완전 이게 발판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이 상처가 내가 딱 올무가 돼가지고 나의 운명으로 자리 잡아가지고요. 그 상처가 계속 나를 갖다가 영적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영적 성장이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게 상처가.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로다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을 해야 돼.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뭘 돼 있어요?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돼. 그리스도 중심으로다가. 그러니까 66권 말씀을 통해서 다 계속 뭘 봐야 돼요? 이 그리스도 중심을 가지고 다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두 초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쓴 것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골라기요. 근데 감옥 안에서 모든 걸 다 어떻게 초월했어. 초월. 다 모든 걸 초월했어.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다가 우리가 수용하고, 요셉이가 또 이 다윗이, 요셉이가 형들을 다 수용을 했잖아요. 그 마음 없이 언약 하나 붙잡고. 이 다윗이 그 사울왕을 수용을 했잖아요. 뭘 붙잡고? 언약 하나 붙잡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다가 모든 거 다 양보.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다가 모든 걸 다 양보했어요. 양보.
그래서 그 롯이 네가 자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니라. 여기 롯은 가장 좋은 곳으로 갔지만은 자기는 아무 소망 없는 땅 같은데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말씀했잖아요. 네가 모든 거 다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붙잡고 다 아브라함이 양보해 버렸어.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다가 감사하고 감사. 이 그리스도로다가 감사뿐 아니라 그리스도로다가 행복하고. 빌립보 3장 8절 9절 말씀대로다가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거 다 배설물 내고 다른 거 다 어떻게 해요? 해를 이겼다. 누가? 사도 바울이 뭘 하나 발견해가지고 이 그리스도 하나 발견해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기본 회복의 올랑이요. 하나님 나라 축복이 일어나고 뿌리가 내려가는 영적인 것들의 올랑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이 그리스도라는 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다가 24시간 각인되고 24시간 체험하고 24시간 누려갈 수 있도록. 끝으로 세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이 기초, 이 기초로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완전히 체질을 바꿔나가야 돼. 뭔 체질을 바꿔지는 만큼 우리가 뭡니까? 이 그릇 준비대로 그릇 준비.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10가지 이 발판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늘 확인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10가지 발판을 늘 확인하고 체험하는 신앙생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다 하나님의 주권.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 다 하나님의 주권. 내가 부가 되고 부귀 영화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내가 창세전에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 내가 지금까지 인도받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 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 하나 10가지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다른 것이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우리가 축복받는 방법, 모든 방법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증서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이 성경 하나님의 증서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에 교육하기 유익하니 말씀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증서예요. 그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고 무엇이 잘하는 것이고 무엇이 못하는 것인지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너의 저린 것과 성령이 너의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이것이 바로 기초 회복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선교지,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지 어디냐? 내가 있는 곳,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 거기가 뭐냐면 선교지예요. 선교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의 선교지단 말이에요. 선교지. 이게 우리 선교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선교지가 어디냐? 내가 있는 내 가정이 나의 선교지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선교지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그 현장이 어디에 모여? 나의 선교지요. 하나님이 여러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뭐하기 원해서 복음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들으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복음 전에서 안 받을 사람도 있지만 복음 전에서 받아들일 그런 사람, 그런 제자들이 우리 주변에 어떻게 해요? 있어요. 하나님의 생사복,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두 이루어지는 그 내면의 속에 그 모든 건 뭐냐? 하나님이 흥망성쇠를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죽는 거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 주장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속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개인 종말,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주를 정한 것이요 그의 심판이라고 했어요. 다 사람 언젠가는 한번 가는데 다 때가 있어. 그래서 그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그 시간까지 뭐냐? 개인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하다 가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미래, 누가복음 16장 19, 31절 말씀에 바로 이 땅 위에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반드시 불신자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예수 믿으면 어디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미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열 번째 상급,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금생과 내세에서 상을 받지 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상 중 가장 큰 상급 뭐냐? 전도. 복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복받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막 이렇게 뭐 하고 그러는 것, 이거 뭐 복받게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감사해서 충성하고, 감사해서 봉사하고, 감사해서 우리가 모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 번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한 것이 뭐냐? 우리의 속에 남아있는 가기를 바꾸는 시간표고요, 뿌리를 바꾸는 시간표고요, 이 체질을 자꾸 뭐냐? 바꿔가는 시간표. 가기를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꿔가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드시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뭐냐?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뭐하고 하나요?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 하기를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삼천제가 일어났는데 이 삼천제자들이요 사도들의 가르침 받아 서로 떡을 뜨며 교제하며 기도에 힘쓰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남자만 5천 명 일어나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게 되면 죄사상 무리까지 죽여 돌아오는 일들을 벌이게 되고, 이 복음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19, 3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까지 이것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13장에 보게 되면 순회팀, 선교 순회팀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순회팀이 움직이는 가운데 1차, 2차, 3차 전도행까지 이루어가지고 복음운동이 확산되고, 심지어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에 되면 감옥 갇혔는데 감옥 안에서도 복음 전하니까 그 말자가 없었더라.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요 복음 전에 그 말자가 없었더라. 나중에는 로마까지,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가야 하리라. 23장 11절 말씀에 담대하라. 27장 2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는데?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하는데. 지금의 영적 로마는 저 미국이잖아요. 지금의 로마는 뭡니까? 전 세계 어디요? 237 하라. 여기 영적 로마예요. 지금도 갈급한 자, 충성된 사명자, 진짜로 이 땅 위에 아무리 성공하고 축복만 받았어도요 복음 없어 실패한 것이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다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골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건데 어마어마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걸라요. 이 복음, 우리가 세상에서는 감히 이걸 뭐 생각도 못하는 것이 복음인데, 정말로 이 예수님이 이 땅 그리스도에 오셨다,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지금 맞네, 이거를 깊이 넓이 높이 알려면은 창세기 3장을 잘 알아야 돼. 창세기 3장 사건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 알수록 이 땅의 진짜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 제 문제, 마귀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이 영적인 문제라구나 알면 아는 만큼 진짜로 창세기 3장 15절이 진짜구나, 마태복음 10장 10절이 진짜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안 되는구나, 이게 딱 답이 나오는 거. 이게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다 있다고 했는데,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 전부라는 것을, 완전한 것을 안다면,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추수감사를 맞이해가지고 진짜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의 찬양을 하고, 이 그리스도가 진짜로 너무너무 축복이로구나, 그리스도가 저 다르구나. 이게 여러 번 내가 그리스도만 묵상해도, 그리스도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고백을 해도 이것이 행복의 기어 넘쳐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돈 100만 원보다 약해 올라. 어떤 때는 그리스도 가치가 돈 10만 원보다 귀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10만 원, 100만 원 아니라 우리가 100억 아니라 200억, 500억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다 있는 건데, 그럼 여러분 우리 광석의 성도들이 이 추수감사를 맞이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가 들려오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거 내가 좀 믿어진다면은 진짜 우리가요 24시간 1년 365일 날마다 뭐요? 감사. 날마다 이 감사를 해도 다 못했고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마 기도하라, 범세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이거 고백하겠어요? 감사. 가치를 알게 되면 가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서 감옥 안에서 찬송 기도했느냐? 이유는 하나요. 똑같이 바울들의 성품이요, 바울도 질병이 많았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했느냐? 이유는 한 거야. 바울이 가치를 알아서. 가치를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왕초 대장의 대장, 수대반 죽이는데 총 사람과 노수를 했어요. 그런데 가치를 알고 나니까, 가치. 수대바리가 구약을 통해서 이 모든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 가치를 알고 나니까 죽어가면서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부탁하나이다, 이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고백을 했구나요. 가치로 아니까. 그래서 가치로 아는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신앙생활이 달라요. 가치를 안다는 말은 사단을 안다는 말이걸라요. 사단을 알면 아는 만큼 그 사람 뭐요? 그리스도 가치를 알아요. 그리스도 하면 안다는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사탄아 너희 끝났다. 너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리스도 사단을 박살났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다구나. 이 그리스도 외에는 딴 것이 없구나. 이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딱 답. 이게 결론. 이게 모든 것이라구나. 이게 딱 돼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저와 우리 성도들이 뭐가 되면 되냐? 그리스도가 다 있구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끝났구나. 다 이게. 근데 이 사단이가요, 알게 모르게 슬가만히 들어온다니까요. 뭘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내 속에 각인돼 버려. 더 나가서 영혼 속에 다 각인돼 버려. 뭐 했는데? 구원 받았는데도 그만큼 사단이가요, 악랄한 존재라니까요. 사단이는 틈만 있으면은. 그래서 예배 4장 보게 되면 사단 틈을 두지 말아야 할 거라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먹일 자 산다고 했다고요. 먹일 자를. 그런데 먹일 자 샀는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마귀 문제 완전 해결했구나. 다 끝났구나. 이것을 자꾸 여러 번 내가 어떻게 확인한다. 다 되어지는 걸로 이게. 그래서 여러분 나는 늘 미션을 가지고 응답받아야 응답. 이 미션이 수고가 되면 안 돼. 이 미션이 열심히 되면 안 돼. 미션이 되어지는 것이 돼야 돼. 그게 뭐냐면 정시예배예요. 그리고 이 강단과 기도점. 늘 제가 어떤 분하고 포럼하는데
강단말씀 듣고 기도자 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내내 현장에서, 직장 하면 직장에서, 집에 하면 집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자꾸 자기를 인도하고 이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가 이게 깊이 넓이 높이가 자꾸만 이렇게 되어지는 걸 자기가 늘 확인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늘 감사, 항상 뭐 하면 감사, 다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복음 안에서 감사, 복음 깨달은 감사. 사단이 언제 틈타? 우리는 여러분 나는 원죄도 용서 받았어요. 이 자범죄 다 용서받았어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신자에게 가장 큰 죄는 뭐냐? 이 불신앙, 이 불신앙의 죄, 이 불신앙의 죄. 불신앙 하는 만큼 더 틈타요? 사단이 틈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불신앙의 반대, 감사.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뭐 해야 돼요? 비전 트립. 기도하는 거, 세계 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전 세계 선교지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전도 대상자 놓고 계속 해서 사람들 이름 다 적어놓고 계속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분석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구원의 길도 계속 선포하면서 인도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237 나라 복음화, 분명히 하나님의 소원이 237 복음화인데 237 나라 복음화는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데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41절 말씀에 이 축복 좀 골라요. 자, 우리 찬미가 한번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신도의 수가 옛날에 세례자를 3천 제자였잖아요. 3천 제자의 수가 날로 더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3천 제자 응답을 누리고 여러분 가는 것 쓰는 것마다 이 추감절을 맞이해서 이 3천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7화 빈 곳 5천 종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화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는 이 3천 제자 5천 제자 세상 무리까지 이렇게 들어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광성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것 쓰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3천 제자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 응답 축복받는 가운데 근본이 회복되어지며 기본이 회복되어지며 기초가 회복되어지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